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전대에 금은돌 가지지 말라 또 가지라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 자, 오늘은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이하의 말씀을 갖고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주님이 전도 보내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가는 것에 내가 다 함께하고 니들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너희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일하는 자가 먹을 것 받는 거 그거 일꾼들이 먹을 거 다 주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속에 흐르는 영적인 주님의 말씀은 이런 표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어디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주님이 지금 여기까지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그 진리사상, 하늘의 그 영의 이치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인도와 보호하심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천국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우리가 17장에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 어디 속에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영원 궁극적인 세계에서, 여기 보세요, 영원 궁극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영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던 사람, 또 사마리아 고을로 살던 그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 무슨 법으로 통치가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통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통치의 세계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뭐 했다? 구원을 받았다. 이건 속일 수 없는, 이건 정확한 진리예요. 근데 이 상태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끝난다면 죽을 때 그냥 예수 얼른 영접하고 죽지 뭐하러 그래요? 왜 우리에게 교회 생활과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연단하고 교육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영광과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화로운 세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또 사마리아 볼 사람도 같지 않은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하고 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뭘 갖고 온다고요? 진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에게 수없는 기사와 이적과 교훈의 말씀을 갖고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 다니면서 그 말씀들을 진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가 열려지면 성령이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들까지도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열려지면 이치가 밝아져요. 하늘의 이치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밝아지면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이치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진리의 법, 성령이 기뻐하시는 인도의 법을 따라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날 교회를 가면 자기의 소원 목적이 응답이 되었을 때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는 맹맹한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뭐가 돼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삶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소망이 없고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도 날마다 우리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성장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구상하셨지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으셨잖아요. 그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 속에 신령한 영적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내가 세우는 성전, 사흘 만에 세우는 성전은 사람 몸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전을 아모스 보니까 9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전을 하늘에 세우셨다 그래요. 자, 여기부터 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세우셨다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문 날마다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첫 소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늘에 계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전을 하늘에 세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편의 이 19편의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선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시더라. 또 많은 구절 속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 의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과 의와 당신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장소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늘이
저 보이는 공중 하늘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 하늘을 말하고 있더란 말이야. 왜? 저 공중 하늘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의를 드러내겠어요? 그러면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늘이라. 그럼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높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이다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높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길은 세상의 육을 가진 우리 육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거예요. 건강하고. 근데 주님의 길과 생각은 성도 우리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목적이 있고 세상에 있고 썩어질 것에 있지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전부 다 뭐예요? 영의 것이 있고 거룩한 곳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지식적으로 뭐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또한 지혜 지식적으로 목적관으로 높은 그곳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우리가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곳에 뭐예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으로 올라오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라, 성전에 올라가라, 또한 이 뭐예요? 산으로 올라가라는 의미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는 진짜 표면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마태복음 7장 6절에 되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뭐에게 던지지 말아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정말로 값지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던져줘도 아버지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차원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곳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거죠. 아멘. 요걸 설명하기를 뭐 1장 14절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갈까요? 뭐 1장 14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 나타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적으로 오신 것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도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지금 육으로 우리 안에 이 앞에 오신 것과 같은 역사예요. 상징이로.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점점 뭐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을 삼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누굽니까?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노아 이전에 나오는 그 누구예요? 비로소 에녹인가요? 에녹과 같은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들 300년 동안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런 동행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와 같이 진리를 가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자꾸 쌓여지며 가여질수록 그것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정말로 잘하고 가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오는 역사, 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그분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신앙 사상적으로 높게 만든다라 말이에요. 이방인의 수준에서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38년 된 병자 외에 수없는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율법에 다 병든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치료함을 받는, 예수님 앞에 치료함을 받는 그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했는데 성전을 두고 다 병들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영혼들을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가지씩 고치고 새롭게 되고 이것이 온전해지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으로 올라가면 주님을 많이 느끼겠지요. 보겠지요. 자, 이 과정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못 듣는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까지 영적인 이치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다시 또 육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이런 말씀을 좀 비껴주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눈과 귀는 전부 다 이 말씀을 갖고 육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는 다 들어왔잖아요. 영의 이치를 갖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그 말씀의 이치를 증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다시 여기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병들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어둠 속에 갇혀있다가 살면 그 사람이 잠시 임시적으로라도 천국의 맛을 느끼겠지. 그러나 그 천국의 맛은 그건 잠시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육적인 어떠한 것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도 잠깐은 천국의 맛을 자기 스스로 느끼겠지만 그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 속에
천국이 가까우는 영의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병든 자가 나았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귀신이 있던 자가 쫓겨남을 받았다고, 그 사람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육의 것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단순히 육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이적의 그 목적을 두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영적인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어떤 사람 속에는 뭐예요? 병든 것이 있더라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영적인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야지요. 또 죽은 자들, 하나님과의 감각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귀신에게 억압당해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영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것들이 뭐냐? 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있고 또한 귀신에 잡혀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오늘 다 새롭게 되어야만 그 속에 뭐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 사상을 가지지 않으면 한번 보세요. 진리의 믿음의 사상이 내 속에 없으면 아무리 믿음해도 내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다 육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먹고 살고 모든 것들이 다 육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다 거저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주는 거야. 이런 의미 차원에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거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서 육의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주고 자기 이익 계산을 앞두고 무엇을 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에 보면 음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으면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가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있구나. 그것을 앞에 말한 진리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있구나. 거기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의 감탄이 흘러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 뭐예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작업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물질이나 가치를 가지고 오늘 하게 된다면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오늘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처럼 오늘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는 영혼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흘러나올까요?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또한 자기 이익 계산이 절대 쓰지를 못해요. 이걸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목회로 보면 목회 육적으로 성공하려고 막 진리를 가지고 육적 성장의 목적을 갖고 말씀을 섞어서 진리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음녀예요. 자기 속에 진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속에 진리가 됐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육적인 어떠한 비전이나 소망이나 이러한 것들이 세워지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과 그 은혜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요. 순복하고 가게 되더란 말이지. 그러면 이와 같은 마음이 가지는 사람이 진리를 듣고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듣고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기의 유익을 갖고 인기를 끌고 물질을 바라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리를 통해서 그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면 모든 하나님께로 온 것을 어떠한 이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 뭐 육적인 그런 부흥의 목적을 두고 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들어가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적으로 표면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진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고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야, 내가 오면 그 사람이 나를 환대하면서 자기를 환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그 손에다 흔들면서 병을 낫겠지 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와보니까 문전막대를 당하네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그때 아수르의 그 아람 나라에 군대 장군이 큰 권세를 갖고 왔는데 이런 천대를 받다 보니까 기분이 어떻게 해요? 나쁘죠. 상하죠. 그러니까 돌이키면서 말하기를 뭐예요? 자기 나라의 아나마와 메섹 이런 세 강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강은 이스라엘 강보다 낫다. 그러면서 돌이키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깨우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어요. 그러니까 씻고 나가니까 몸이 여상히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자,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료됐으니 여러분 나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말로 무서운 그 문둥병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날아갈 것 같으죠.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고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것 다 받으세요 하고 했으니까 엘리사가 거절을 해버려요. 거절을 해버려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선지생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돈을 그 많은 것들을 사야 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여기에는 오늘 말씀과 다 매치되는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나아만이 먼 나라를 와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비록 처음에는 마음이 뜨겁지만 그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치료함을 받고 나니까 엄청난 그 희열과 감동을 받는데,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열왕기 하 5장 봅시다. 페이지 수 좀 알려주세요. 567페이지. 자, 568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자,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자, 나만이 이제 돌아와서 깨끗하게 돼서 엘리사 선자에게 지금 하는 말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없잖아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그러면서 청하는데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받으소서? 의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그러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지금 나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자기의 육이 깨끗함을 보면서 지금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아만이에요. 근데 그 나아만에게 왜 엘리사 선자가 모든 선물을 예물을 거절하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예요. 이런 정말로 치료와 능력을 경험한 나아만이 자기가 준비한 모든 예물을 선지자가 받았다라고 합시다. 받고 돌아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만 속에 어떤 마음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를 치료해줬지만 그 선물, 자기를 고쳐준 것에 대한 보상을 이미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약해지고 그것이 사라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모든 예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 이방 나라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나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나라에 가서도 기억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은혜 아래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보상을 자기의 일한 수고와 모든 것들의 보상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뭐예요? 감사와 은혜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나만 속에 정말로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 선자도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선지생들을 굶겼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의취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희가 거저줘라. 거저줘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기 이익 계산과 그런 모든 것들을 탐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뭐예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엘리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게하시가 쫓아가서 거짓말로 선지자가 은한 달란트와 옷 한 벌을 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음 안에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게하시는 오늘날 목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날 이 은사 세계가 왜 망하는지를 알겠지? 하나님의 모든 세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거저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때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강한 그런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를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 마. 10절 여행을 대장이라 그거로우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전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머니죠. 원어로 보면 주머니, 허리띠 두 가지로 나와요. 분명히 주머니죠. 제 제사의 옷에도 주머니를 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두림을 거기다 넣게 했고, 또 성전에 보면 30골방을 만들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을 세울 때 그게 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 골방에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을 저장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더 나가서 우리를 마태복음 9장에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대를 가지는 것은 지금 전대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속에 와요?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대에 금은동을 가지지 말래요. 이 금은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재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가지지 말라고 하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후에는 가지라고 하거든요. 어떤 곳에는 가지지 말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가지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차역 초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성전에 우리의 신령 이 지금 전대에 금은동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재료들인데, 그러면 이것이 진리의 띠라고 하는 그 설명이 이 전대라는 조례라는 뜻을 가지고 풀어보면 이거예요. 전대에 금은동을 가지면 이것이 너의 힘이 되고 너의 진리가 되고 너의 능력이 되어진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가지지 말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지금 진리를 이제 증거하고 온 초기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다 뭐예요? 율법적인 지식이고 세상적인 지식이고 그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금은동을 가진다면 그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 중심적이고 진리적인 중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성전을 그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치면 가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뜻은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도하러 갈 때 너희 전대나 금은동 그거 먹고 마시고 쓰려고 준비하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는 거 하나님 다 준비하신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뜻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주님이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가? 지금 그들의 신앙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율법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면
이건 반드시 육적인 집을 짓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읽고 한번 갑시다. 자, 예수님의 이제 사역 말기입니다. 자, 그 부분인데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1차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내는 예수님의 전도여행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낼 때 배낭도 전대도 신발도 없이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지금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범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죄다. 자, 처음 사역 때는 가지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기, 말기라니까 무슨 좀 이상한데, 사역 끝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 자기의 진리의 선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할 때다? 여기 말씀하니까 전대도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또 검이 없는 자는 뭣도 팔아서 겉옷을 팔아서 살지니라. 자, 그러니까 3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겉옷이라는 것은 열심이잖아요. 활동적인 열심을 팔아서 진리를 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를 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의 모든 증거가 끝났다라는 의미 속에서 가지라는 건데 아직까지도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세요. 주님이 겉옷을 팔아갖고 검을 사라고 하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진짜 검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주님이 됐다, 적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로 말씀하시는 건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듣는 게 뭐예요? 육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니까 진짜 검 2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안심스러웠을 거예요. 야, 적하다. 그런데 이때를 주님이 말씀하신 게 37절이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할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느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 지금 너희가 전대를 사고 배낭을 사고 신발을 사고 보세요. 지금 신발을 얘기하고 이거 다 뭐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그것도 사형 끝머리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마지막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6월절을 지키면서 대야의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했어요? 발을 씻겼잖아요. 제자들이 발을 씻겼죠? 그 발을 씻긴 이유가 뭐예요? 발은 평화의 복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로 너희를 신앙 사상을 씻겨주는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보던 말씀들을 이젠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그거하고 발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고 새 신 신겨주려고. 복음의 신. 여기에서 신을 가져라는 게 이거예요. 복음의 신, 진리의 신, 진리의 말씀의 신을 너희가 신고 이제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가까웠을 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제 발을 씻겨줍니까? 절대 이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주님이 나를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나도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지배 속에 살지 못하다 간다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위에 우리가 정한대로 영적 병든 자로, 귀신에 잡힌 자로 다 그렇게 살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뭐예요?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지금 설교는 제가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신 씻고 진리의 복음을 증가하고. 이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이제 너희는 전대를 사고 검도 사고 신도 사고 다 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니들 기준이 전혀 니들 기준이 세상 기준이니까 이런 거 가지지 말라. 오직 나만 따라다녀. 말씀만 들어.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 있는 속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밀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스가랴 한번 6장 봅시다. 우리 청소년 때, 청년 때 수련회 가면 세족신이라고 발 씻겨주는 건 아주 그냥 하나의 코스로 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해요. 서로 섬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의도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으니까 이제 이런 소리 하지, 진리를 모르면 진짜 이 말씀 갖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설교를 해요. 정말로 주님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신을 신겨주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진리로 씻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게 인생을 살다 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간다는 게, 주님이 나를 발을 씻겨준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네. 자, 스가랴 4장 한번 봅시다. 스가랴 4장 우리가 잘 아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에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것이 두 감람나무, 두 기름이 흐르는 것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달습니까? 라고 할 때 나온 거예요. 근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그 스룹바벨이 무엇을 내려놓을 때?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은 집을 다 완성하고 마지막에 딱 세우는 게 머릿돌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제가 저런 장국에서 19장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뤘도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집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머릿돌을 놓는 것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옛날에는 무장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 하면서 질질 짜면서 얘기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런 감정으로 십자가가 아니라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의미 속으로 우리는 깨달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머릿돌이 내게 주어질 때 오늘 하늘에 은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오늘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는, 진리가 들려지는 그곳에는 우리는 전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전대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속에 금운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성구 좀 두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3장.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살 때예요. 준비할 때, 겁을 준비할 때, 우리는 많은 것으로 아름답게 꾸며야 할 때다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입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금을 사고 또 뭐예요?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가 치장하고 짓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루아침에 영적인 어떤 것들을 체험했다고 딱 뚝딱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 속에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그 이치가 깨달아짐으로 정신이 살아나고, 이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아까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신앙 정신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이 온전한 집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안에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큰 제사장이 계셔서 우리가 뭐예요? 핏뿌림, 마음의 뿌림을 받았으니 우리가 온전한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강수하고 잠언 24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외로 세우게 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잠깐 여기까지 봅시다. 지혜는 지혜로 집을 세워갑니다. 지식은 우리의 방들을 뭐예요? 보배로운 보석으로 꾸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영의 이치를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파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하고 말씀 들은 것도 자꾸 듣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성령의 지혜가 오고 그 속에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솔로몬 성전에 30개의 방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죽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